다윗이 사울이 죽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사실은 이 시, 다윗이 그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이 애가, 이 슬픈 그 시는 참 뭐랄까,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그 현장의 그 비참함과는 사실은 좀 어색하고 어울리지가 않는 시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날 길보아 전투에서 패하고 군사들에게 쫓기면서 부상 속에서 자기 비서 부관에게 완전히 이제 잡히면 치욕을 당하니까 자기를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관은 왕을 죽이기를 두려워하죠. 겁내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자기 칼을 세우고 거기다가 몸을 댄 채 자결한, 그리고 그 부관도 자기도 자결하고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래갖고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블레셋이 사울 왕의 그 시체를 가져가갖고 목을 따요. 목을 따서 자기 군영, 사울이 이렇게 죽었다는 것을 막 보냅니다. 머리를. 그리고 시체를 성벽에 박아버립니다. 아들 요나단과 함께. 그러니까 부자가 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욕과 비참한 최후, 또 죽어서도 목이 잘리고 시신은 성벽에 박혀 있는 상태. 물론 나중에 누가 그 길르앗 사람인가요? 그 어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그 시신을 찾아와서 장사를 지내지만, 어쨌든 이 비보, 이 비통한 사연을 들었고 또 그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이 다윗이 이 비통한 사연을 참 말로 꺼내기도 좀 어려운 이런 처참한 어떤 이런 상태를 시를 쓰는데, 애가를 썼는데, 참으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었는가? 23절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사실은 이 부자가, 가문이 멸망한 거예요. 부자가 죽은 겁니다. 이것만큼 참 그 가문적으로 볼 때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모양을 딴 사람들은 아유, 그 집안 저주를 받았어. 사울 집안 저주를 받았어. 저주를 받아서 그래. 다 손가락질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초상이, 이건 쌍초상이 아닙니까?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이 죽었습니다. 예?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무슨 좋은 일입니까? 저주라고 생각하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로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들은 참 아름다운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질 않았다. 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참 거기서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로니, 아름다운 자라. 사울과 요나단을 아름다운 자라고. 실상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했던 거예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다윗이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위급했으면 적진 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거기서 들어가갖고 거기서 저기 다윗을 아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막 블레셋을 쳐부셨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가 미친 짓을 한단 말이에요.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에? 오줌을 싸고, 막 미친 행세를. 그러니까 거기 있는 블레셋이 저 미친놈, 저 다윗이 죽이려고 했는데 미쳐버렸으니까 내버려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 그렇게 미친 짓을 하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했던 이 다윗, 누구 때문에? 사울의 칼날을 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수 중에 원수야. 그렇게 괴롭힐 수가 없어요. 에? 다윗은 그냥 그를 위해서 충성한 것뿐인데, 그가 위태로울 때 그를 살리려고 전쟁에 나가고 골리앗 앞에 골리앗이 섰을 때 누구도 못 나갔잖아요. 누구도 사울왕을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그때 어린 다윗이 나가갖고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왕을 그 모든 것 왕의 그런 그 체계를 더 강화시키고 뭐 1등 공신이죠. 질투에 눈이 어두워서 그냥 악마에게 잡혀있다 그러잖아요. 악신에 사로잡혀. 사울이 악신에 사로잡혀 다윗을 보면 막 미운 거예요. 악신에 사로잡혔다 그래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잘 죽었다 속으로 그렇게 할 텐데, 절대 그러지 않고 아름다운 자였더니, 그 비참한 상황에 처참하게 죽었는데 아들과 아버지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는데 그들이 서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죽을 때도 같이 했다. 이 아름다운 자라는 이 말을 쓰고 있는, 이 애가를 쓰고 있는
이 다윗은 이 아름다운 자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니 그들에게 표현을 했지만 지금 성경은 바로 누가 진정 아름다운 자냐? 다윗이 아름다운 자. 예. 이걸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이 왜 이런 이걸 써놓는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사울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하고 그의 비통한 그 최후를 이렇게 승화시켰거든요. 이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니면 너희들이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마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늘 제목이 아름다운 자라고 했는데 이 아름다운 자가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은 바로 이렇게 글을 쓰고 이런 마음을 쓰고 있는 이 다윗을 아름다운 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어떻습니까? 쫙 산에서 계명을 전하시면서 원수를 미워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이 구약 시대의 이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완전히 그때 이제 확실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확실히 드러냈지만 이 구약 시대 때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참 놀랍습니다. 악신이 들려서 그냥 아주 죽이려고 들고 미워하고 사사건건 사사건건 그것을 잡아서 트집을 잡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또한 알아야 할 것은 사울이 악신에 들려서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 들려. 그냥 악신이 사울에게 들려 다윗을 미워하고 막 죽이려고 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라고 했어요. 여호와가 부리시는 악신이라고 했어요. 이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이 구절에 성경에 보면 아니 악신을 왜 저렇게 사랑스러운 다윗을 왜 이렇게 죽이려고 들고 저렇게 괴롭히는 저 사울왕 그 속에 악마가 있다. 마귀가 있다. 악신이 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근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라. 나는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도대체. 네? 이제야 이해가 돼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인, 다시 말해서 사울왕에게 악신이 들어갔던 그 악신은 누가 부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신 거예요. 악신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어떻게 하게 한 거예요? 핍박하게 한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게 만들고 질투하게 하고 미워하고 막 누가 만든 거예요? 악신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그랬다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거 반쪽만 보는 거야. 악마와 천사, 선과 악, 막, 이 땅을 막 하고, 저 마귀가 들려갖고, 저 마귀를, 물쳐져 시옵소서, 저 마귀가, 그 마귀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귀조차도 사단이 욥에게 건들 때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받으러 오잖아요. 하나님 허락하니까 건들잖아요.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 것들은 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요. 그것이 좋은 일이건 또 우리에게 나쁜 일이건 우리에게 오는 아주 감사한 일이건 아주 핍박이건 미움이건 어떤 사건이건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은 죄가 없어요. 다윗은 그런 마음조차도 없었어요. 사울이 오해할 만큼 사울이 죽일 만큼 그러한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유 없이 사울은 다윗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별의별 말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고도 저거는 악마가 악신이 들렸어. 근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악신을 사울에 넣어갖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냐면 채찍을 하고 그 나오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아비가 자녀를 채찍하듯 훈계하듯 훈계를 받는. 징계가 없으면 그거는 놈자식이다 이거야. 친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징계를 받는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우리의 이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자존심 이런 우리의 이 마음을 지금 다윗의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요? 쟁기질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아서 그 어린 나이에 그 교만이라는 자기 자랑이라는 자기의 자존심 이런 것을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정말 위대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지금 그 속에 자라나고 있는 그 교만의 싹을 잘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누르고 물어갖고 나중에는 막 미친 짓을 하면서 목숨을 연영하고. 다윗이 고생한 이 사건들이 이게 쫙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윗이 이 경험했던 이 도망다니고 했던 이 일들은 정말 눈물겨운 일. 그때마다 사울 왕을 죽일 기회도 있었어요. 예? 죽이면 되는데. 예? 아둘람 굴 거기서 숨었잖아요. 사울이 또 병사들이 끌고 막 죽이려고 예? 달려들다가 겨우 아둘람 굴에 숨었다고요. 근데 사울 왕이 낮이 되니까 예? 피곤하니까 그 굴 속으로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깊은 고기에 숨어 있어. 밖에 그 굴 밖에 병사들이 지키고 있고 다 사울 왕은 거기서 자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윗의 충복이 말합니다. 다윗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십시오. 그래야 이 사울을 죽여야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들이야 사람 죽이는 것이 능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지만 다윗은 사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은 사람 죽이는 거, 이 사무엘 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부마가 되기 위해서,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나. 사실은 골리앗을 치면, 골리앗을 죽인 자는 사위로 맞이하겠다, 딸을 주겠다 했는데 사울은 주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또 조건을 답니다. 적진에 가서, 적진에 가서 100명인가 50명인가 그걸 배워오면 잘 보면 그게 성기예요. 남근을 배워오면 해주겠다. 그 다윗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적진에 들어가서. 그것도 머리도 아니고. 다윗은 그 말 듣고 가서 50개가 아니라 100개인가 그 이상을 갖고 와버렸어요. 사람 죽이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또 그 시대가 그랬고. 근데 그 굴에서 자고 있는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그 사울 왕을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가 믿던 곱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몇 번 있었어요. 죽일 수. 그러면서 그가 또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왕의 옷을 살짝 베요. 자고 있는 왕의 옷을. 그것도 마음에 찔림을 받아. 왕을 몸을 건든 것도 아니고 왕의 옷을 살짝 칼로 도려낸 것도 마음에 걸려서 이제 사울 왕이 촥 하니까 그때서야 다윗이 산 위에서 사울 왕한테 그 증표를 보여주려고, 왜 나를 핍박합니까?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당신을 내가 죽일 수가 있었는데, 이 증거 옷자락에, 당신의 옷자락, 보니까 여기 옷자락 진짜 나는 왕을 거역한 적이 없고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인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왕이요. 예? 그러니까 그 밑에서 그걸 보고서 사울이 막 울입니다. 울어. 잘못했다고. 내가 너 정말 미안하다고. 막 울면서 다시는 또 안 하겠다고 하고서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 악신이 또 계속 죽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죠. 악신이들. 근데 우리는 더 깊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입니다. 다윗을. 지금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왕으로, 위대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던 거예요. 작업. 고생시킵니다. 핍박을 받게 합니다. 서름을 겪게 합니다. 가난을 겪게 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자존심 상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이제 그 적진에 들어가서 미친 척하고 기적거리고 이상한 걸 먹고 막 그런. 참으로 이 다윗의 그 기간이 그냥 뭐 1, 2년이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꽤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떠돌이 생제가 됩니다. 나그네가 됩니다. 우리들이 그리고서 이제 사무엘 하에 이제 사무엘 상에서는 완전히 하나님 모여입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죽여버린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인다. 멀쩡한 아들 이삭을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네? 멀쩡한 이삭을 죽이라 그러잖아요. 야곱을 약복강에서 아주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 삼촌 나반 에서 형에게 그냥 막 하고 또 피난 갔더니 거기 라반이라는 삼촌이 그냥 20년 동안 괴롭히고 겨우 도망쳐 오는데 에서가 400명 가서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죽입니다, 그냥. 사실은 약복강에서 야곱은 죽었어요, 그냥.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오면 누가 나와요? 탄생돼. 이스라엘이 탄생돼.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것도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돼요. 나는 왜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뜻이 뭔지 아세요? 그게? 네가 승리했다는 거지. 네가 그 고난과 핍박과 그 죽음과 미움과 그 모든 시험에서 네가 승리했다. 참 대단하죠? 네? 그게 성경이라니까. 너가 승리했다. 그래서 이제 넌 뭐냐? 옛날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다시 태어나. 이 거듭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는 때 그런 작업을 걸어요. 여러분들께 지금 어려움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어떤 많은 시련이 왔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악마의 역사로 보면 안 돼요. 그 악마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에요. 다윗은 그런 사울에게 대접을 받아야 할 아무 이유가 없어. 오히려 상급을 받아야 할 처지였어요.
상급을 받아야 돼. 사울을 살려준 게 누군데? 근데 상급은커녕 죽이려거든.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건 단순히 악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에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린다니까. 다 죽여. 이삭, 야곱, 요셉 보십시오. 그냥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고 그냥 처절한 삶을 살잖아요. 왜 이러시느냐? 왜 이러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바로 사무엘하 오늘 본문에 같이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울왕이 죽었어? 됐어 이제. 이런 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다윗이 세우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모형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다윗의 이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그 모형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이 세상의 나라는 죽이고 거짓말하고 약탈하고 배신하고, 그죠? 곤모술수를 쓰면서 이 세상 나라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세워진다. 원수가 죽었는데도 이런 말을 쓸 수 있을 줄 알아야 돼.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손이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사울과 요나단은 어디 있어요? 지금 목이 잘려고 벽에 박혀 있어요. 저 블레셋 성벽에 지금 걸쳐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단어. 이거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써야 돼. 이런 마음이 나와야 돼. 이거 안 나오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계명들, 그런 말씀들이 괜히 그냥 멋지게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들이 그렇게 하면 좋고 그게 아니라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미친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거는 뭐냐? 원수를 사랑 안 하고 한 그 예수를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간음을 안 해? 어떻게 여자를 보고 음녀고 품는 자마다 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럼 그걸 얘기해 준 예수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 이 목사 장로들이, 이 기관장들이 다 지금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지금 자들 모욕하고 반대하고 적대하고 있는 것을 몰라요. 이 세계가 있다니까. 다윗이 말하는 이 세계가 있다니까. 지금 원수가 죽었는데 이 세계가 있다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벌써 다윗을 20년 동안 쟁기질을 한 거예요. 그 심령의 쟁기질. 그래서 이 원수가 죽었다 그랬는데 좋아하지 않아요. 이미 다윗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눈물이 나는 불쌍한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 가난한 자도 가난한 자가 알아요. 고생도요, 고생해 본 사람이 알아요. 자존심이고 뭐고 이것도 다 깨져본 사람이 다 아는 거야. 그런 이런 것들. 병이 아픈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 절대 몰라요. 아파봐야 알아요. 아파봐야 알아요. 바로 그런 마음. 다윗은 고난을 당했고, 그래서 고난 자의 마음을 알고, 원통함을 당했고 원통한 자의 마음을 알고, 죽음의 사경을 헤맸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을 뭐라 그래요? 다윗은 내 마음과 합한 자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자는 아니에요. 실수도 해요. 그러나 그 실수도 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 안에서 다 처리가 돼버려요. 다윗만큼 또 이렇게 그 실수도 보통 실수입니까? 엄청난 실수였죠. 네. 그러나 그는 지옥에 안 가요. 그 실수 때문에 그가 무슨 버림받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 실수가 다윗을 하여금 더 겸허하게 만들고 더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해요. 사실 이것 갖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 무슨 말인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자로는 이렇게 저는 이 다윗의 이것 갖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태어나면서 못해. 태어나면서부터 너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그거 쓰잖아요. 밧세바가 가늠한 다음에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모태 중에 죄 중에 출생하였다. 죄 중에 내 모태 어머니 뱃속에서 죄 중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 지금 기회가 있어요. 그걸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열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택하실 때 만질 때 택하신 자들을 탁탁 만지면 그게 막 어려움이 옵니다. 여기 저기 막 사방에서 막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마귀의 짓이요. 맞죠? 마귀의 짓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리시는 마귀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지금 만지시고 계시구나. 나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다윗처럼 나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요셉처럼 야곱처럼 만들고 계시구나. 복이 있는 자예요. 큰 축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뭐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나가고 그게 여러분들은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축복받았으면 부자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성공한 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거의 글른 거야.
내가 한 말 아니잖아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에 들어가냐. 그 말은 뭐예요? 거의 불가능. 그러면 이 세상 성공한 자는 거의 못 들어간다.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딱 십자가. 너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 예수님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근데 십자가 지. 그게 천국 가는 길이라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졌으니까 우리는 안 져도 돼. 이게 악마요. 이게 지금 아주 교회 내에서 아주 팽배한데 이건 악마 중에 악마예요. 너희들도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지지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짓냐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 나를 따라온다는 건 뭐 여기서 무슨 제자 먹기 아니라 주님 가신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앞에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들이 통과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했다. 이 시험을 통과했다. 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다.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 시험과 유혹들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작업이고 만지심.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대가 나와야 돼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다. 저의 절친한 친구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보성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어릴 때 거기 집에 가서 많이 놀았고 그 친구 집에 가서 많이 놀았고 또 그분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분이 천도교인가 그걸 믿었어요. 그 집안이 그 천도교 집안인데 그 천도교에 이렇게 몸이 아파갖고 그 천도교 사원 거기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요양을 하셨나 봐요. 근데 하루는 밤에 전화가 왔어요.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갔어요. 어디서 돌아가셨냐 했더니 거기 산에서. 아니 어떻게 산에서 돌아가시냐고 했더니 거기 천도교 거기서 이렇게 요양하고. 그래서 당장 급한 게 뭐냐, 시신을 산에서 모시고 내려와야 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갔어요. 네? 저도 가서 네? 아유 얼마나 높은지 그 시신을 모시고 내려오는데 또 얼마나 또 그 관은 무거운지 또 함부로 모실 수 있습니까? 조심. 가족들은 또 그 주위의 사람들은
아주 그냥 침울하고 가족, 보통 이렇게 여기서 집에서 돌아가시든지, 예?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돌아가시든지, 이러면 좀 나을 텐데, 아니, 산속에서 죽었어. 객사 중에 객사거든. 침울하고, 수근수근거리고. 그런 중에 내가 이 관을 같이 들고서 나오면서 내가 그 산에서 사람들 들으라고, 그리고 유족들에게 위로하려고 이 말을 했어요. 생전에 너의 아버님이 마음이 바르고 아름다운 분이더니, 그러니까 이 산에서, 이 아름다운 산에서 돌아가셨구나. 그랬어요. 했더니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싹 바뀌어요. 유족들도 얼굴이 싹 바뀌어요. 친구는 고맙다. 생전에 너희 아버님이 산수를 좋아하고 마음을 그렇게 겸비하신 선비이거든. 선비답게 이렇게 아름다운 산에서 돌아가셨구나. 저 이거 보고 그때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이게 생각났어요. 아름다운 자. 천국은 바로 아름다운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외모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아름다움. 왜?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470장